오늘 성경을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별을 보고 기뻐해야 된다. 별이 별을 보면 기뻐해야 되는데 말세에는 떨어지는 별이 있습니다. 별이 떨어져요. 샘에 떨어져요. 그래서 그 순물을 먹으면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별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데 이 잘못하게 되면 별이 떨어져 버린다. 그래 영적인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 지금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막 끌려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별을 분별할 줄 알았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별을 다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별을 동방 박사들이 알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지난 주간에 이 설교를 했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가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 집이 뭔 집이냐 했죠. 이게 바로 말구유라는 거죠. 집에는. 그리고 이사야 1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소는 임자를 하고 알고 나이는 구유를 할 것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사야의 탄식을 보면 소는 임자를 안다. 나귀는 구유를 안다. 구유를 찾아가는 거죠. 자기가 거하는 집을 찾아가. 우리나라에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떤 장군이 계속해서 어느 술집으로 자꾸 가니까 자기가 변화되는데 말이 변화되지 않고 가는데 가니까 칼로 목을 잘랐던 그런 우리나라 그 이야기가 있죠. 주인이 가는 길을 가는 거죠. 이것이 증명이 됐어요. 이사야 1장에 증명이 되는데 과거에 일산하고 그쪽에서 큰 홍수가 나가지고 목장에 소들이 다 떠내려가가지고 조그마한 야산에 소가 막 다 모여있어요. 소가 섞여 있으니까 누구 손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나타나니까 소들이 다 자기 주인 앞으로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는 어느 교수님이 그걸 가지고 성경에 이사야서 1장에 있는 이걸 가지고 소는 임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저 일산이나 저 문산 쪽에 홍수 났을 때 증명이 됐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죠. 소는 임자를 안다. 그리고 나귀는 부유를 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외면하고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들레헴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낼 만한 곳이 예수님을 보낼 만한 곳, 탄생시킬 만한 장소가 말구유예요. 가장 안전한 곳. 오히려 사람보다 더 순수한 어둠에 딱 가려지고 밤에 모든 사람들은 고요한 어둠에 숨겨졌다.
우리가 곤히 잠을 자고 나면은 밖에 밤새 눈이 내려도 모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야, 눈 내렸다. 왜? 밤에 내리잖아요. 잠잘 때는 뭔지 모르잖아요. 베들레헴이 고요하게 잠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말구에 나시고 동방에서 있는 박사들이 와서 함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고 천군과 천사들이 찬송이 있고 목자들이 찾아와서 경배했던 것이. 그래서 우리도 성탄절을 맞이하면 동방박사나 또 천군 천사나 아니면 저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택한 백성이 가는 길이고 행해야 되는 길이고 복받은 사람의 일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복받은 사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 믿는 것. 오늘 제 옆에 앉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행복하게 살려면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되는 줄 압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있는 교수가 부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요. 근데 물어봤어요. 그럼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했더니 몸이 얘기하는 말을 잘 들으라 하는 거죠.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몸이 말하는 때 순종해라. 피곤하면 피곤하다. 그러면 쉬어라. 힘든다 그래도 좀 쉬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여러분, 부인 말 잘 들으면 가정이 편안할 수는 있지만 결국 말 잘 듣다가 자기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역시 몸이 얘기하는 것을 늘 신경을 써서 맞춰주라.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알지 젊은 사람들이야 뭐 압니까? 이해가 갔어요. 또 옆에 있는 분 또 한 번 얘기를 해요. 저보고 목사님 내가 뭔 얘기 한번 할까요? 우리 목사님이 얘기한 건데 해봐요. 연세 많은 노인이 기가 먹었대요. 그런데 의사를 만나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어르신 보청기를 드릴 테니까 한번 끼워보세요. 한 달만 한번 시험해보고 한 달 후에 와서 오셔가지고 보청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 보청기를 줘서 끼우니까 참 잘 들린다는 거죠. 어르신 잘 들립니까? 하니까 아유 잘 들립니다. 선생님 잘 들립니다. 자녀들한테 잘 들린다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얘기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보청기를 끼우고 유언하는 거를 3번 고쳤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고쳤겠어요? 보청기를 끼우고 나서 유언장을 3번을 고쳤다는 거죠. 금방 이해 갔죠? 이해 갔어요? 안 갔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여러분, 저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기가 제일 늦게 닦이는데 막 죽은 줄 알고 형제끼리 요삼삼하고 말 함부로 하고 그럴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배신감 느끼겠어요. 노인네가 못 듣는 줄 알고 지들끼리 함부로 얘기하는데 보청기를 끼워가지고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유언장을 다시 고치고 3번을 고쳤다니까
걔들 참 손해 많겠어요. 말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 단속해라. 그래? 그건 뭐 별로 설교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만나면 돼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헤롯의 거짓말에 결박이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거예요. 야, 헤롯이 거짓말한 거야. 헤롯에게 가지 마. 그러고 딴 길로 가. 딴 길로 해서 동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떠난 후에 누가?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헤롯은 죽이려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방 박사들에게는 경배할 테니까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 경배하러 갈 테니까 알려달라.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이 영감으로 역사할 때 거짓말과 참말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경을 자꾸 보라는 거죠. 다 있어요. 성경 읽게 되면 분별이 돼요. 저는 오늘 들어오면서 주일학교 성경 교사보고 하는 말에 아이들이 오면은 아주 재미나게 하루 성경 한 절씩만 암기해라. 방과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아이들 기억력 좋을 때는요, 성경 암송시켜라. 제가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 믿었다면 저는 더 좋은 목사가 됐을지 몰라요. 왜? 성경을 그때 했으면은 기억력이 많을 때는 뭐 내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보면은 그때 애운 시가 지금 다 생각이 나요. 뭐 이고진 젊은 늙은이 뭐 이런 시라든지 뭐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뭐 쫙. 그런데 아이들에게 시편을 알려주고 성경을 해주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를 꽉 잡아.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무장합시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무장,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돼. 아까 그 분은 자기 육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라 그러는 것은 육신적인 건강이지만은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영육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놀랍잖아요. 성령의 소리.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요셉에게 현몽했다. 하나님의 소리예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요셉 둘이 피난을 가 피하였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사람들이 뭐 안 보는 밤에 하나님은 어둠으로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행정으로, 잉태로, 또 어둠으로 다 이 하나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요셉이 이제 가는 거죠. 보호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 보니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줄 알고 믿음으로 역사하면서 순종하며 삽시다. 아멘. 그리고 기독교회는요, 알고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행동하는 종교. 성경에 보세요.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만 있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행동을 요구하는 거야, 행동을. 그런데 이것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에 실망할 어려움이 오게 되면 사람의 타락성을 인정하고 그냥 꿋꿋하게 신앙생활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내가 월남에 있을 때에 600불의 도둑의 눈명을 쓰고 현병대 가서 꾸여 앉아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군종사병 받고 그래. 나 양심 고백 좀 하게 목사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목사님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 그랬는데 걔가 전달을 했는지 목사님이 안 만나주는지 몰라도 난 못 만났어요. 내가 그리 찬임해도 목사님하고 양심 고백 좀 하게. 그때 제가 누구도 내 믿음의 대상은 아니구나. 그럼 하나님, 그럼 내 앞에서 누가 타락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흔들림이 없이 쭉 갔잖아요. 그때 예방접종을 제가 한번 만났어요. 그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서 정말 수리탄을 벌벌벌 한 들고 벌벌 떨면서 억울해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도 복음이 있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걸 격복을 했거든요. 여러분, 절대 사람에게, 환경에게, 성도들끼리라도 상처받고 실망했다고 하고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예수님 바라보면, 크게 해봐. 예수님 바라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위해 많이 기도해요. 눈물을 흘려 기도해요. 왜? 잘못된 지식 들어가면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방장이 인스턴트 음식만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다 기도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사랑받고, 여러분이 사랑받을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주의 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책망받을 사람만 나와 있으면 계속 강단에서 책망이 나가요. 왜? 그렇잖아요. 두 가지야. 좋은 목사에게 좋은 성도가 생겨난다 그러지만은 좋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목사를 만들어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명한 옛날에 최복규 목사님이 계셨어요. 굉장한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대단한데 장충체육관의 과거에 설교를 못하고 찬양만 하다 내려오셨죠.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하고 설교 못하는 거죠. 그러나 주전자에 물을 가지고 병에 부을 때도 병이 안 받아들이면 뽀글뽀글 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목사 되고 좋은 성도 됩시다. 아멘. 두 가지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요셉은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일어나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요.
그러니까 애굽에 갔는데 요셉은 전사의 주의 사자의 말을 듣고 애굽에 갔는데 이미 여기에 보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자기가 속이려고 했지 박사들이 속였나요? 너 가서 찾거든 나한테 보고해. 그럴 때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래요? 예 그러죠? 왜 말이 없어?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잖아요. 우리도 약간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왕이 그러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 그랬다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게 막 속였다고 하고 남을 공격하고 막 지금 정치권대 왜 그런 사람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남이 자기한테 안 속으면 자기가 속았다고 뒤잡아 씌워버려. 헤롯이 그러잖아요. 속은 줄 알고 노하여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 사내 아이 2살 이하의 이 사내 아이를 가지고 남자를 다 죽입니다. 얼마나 악한. 그러나 예수님은 못 죽여요. 아니까 피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을 앞두고 별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난 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잘 극복을 하고, 저는 24년의 영시 예배를 통해서 1000일 24시간 기도의 발대식을 하는 거예요. 출발이다. 2024년 영시를 통해서 온 교회가 우리 믿음을 써서 1000일 기도 시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힘있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보호의 은총 속에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회,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2004년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 3년이 딱 지나보세요. 3년 지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남북 통일이 되든지 어떤 뭐가 일어나든지 상당한 변화무쌍한 기간을 3년 동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알지도 모르고 1000일 기도 시작을 했는데, 나라 위해서 기도했는데 코로나의 강을 건넜잖아요. 이제 앞으로 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난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줘서 그러면 신년에 해라. 그러면서 엘리야 기도팀, 모세 기도팀, 기도원 기도팀, 감남산 기도팀, 오순절 기도팀, 전체 팀들로 나누어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2023년 잘 준비해서 2024년에는 승리의 해로 만듭시다. 아멘. 성민은도 마찬가지. 성민도 마찬가지. 박해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죽은 개는 거느리지도 않아요. 살아있으니까 못된 사람들이 돌 던지는 거죠.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혜로 환경을 극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한번 내봐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모든 것을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아멘. 여러분, 한 해를 기다리고 다
집사님으로, 기도자로, 또 헌신자로가 돼가지고 한 해를 다시 한번 맞이하는 축복이 있고, 또 성탄절에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천군 천사의 사명뿐만 아니라 이제 별의 사명까지 아울러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